할렐루야. 벌써 추석입니다. 또 10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참 특별하고 또 특수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렇게까지 버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옆에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산성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변화가 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휴가를 가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나들이나 산책으로 대신하게 되고 평소에도 안전을 위해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이전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봐줘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머무는 그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늘었지만 평소에 보지 않던 드라마와 영화를 좀 더 챙겨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봐도 재미있고 보았던 것을 다시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드라마, 때로는 SNS에 짧은 한 장면이 잘려서 올라온 것만 보아도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들의 특징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 9497 이런 시리즈들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좀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정말 무난하게 흘러가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스크린 속의 배우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드라마와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의 이야기, 또 우리 삶과 닮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인생과 가장 닮아 있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삶과 닮았다는 것이 힘듦을 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인생 역전의 모습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괴롭힘과 버려짐, 또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옥살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에 우리의 삶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해왔는데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긴 어둠의 시간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니 요셉의 옥살이가 2년이었구나 하는 것이지 그에게 그 시간은 끝이 없었을 것 같은 때였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기록처럼 우리 일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아픔, 억울함, 상처와 억눌린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라지고 형통함만 남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로 인한 형통한 삶, 또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꼭 필요한 메시지이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다루지 않는 것,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엔딩이 있습니다.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주인공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지만 악당이 무너지고 처벌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언제 봐도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한 번 딱 볼 때 정말 재미있는 것들은 선악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어떠한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행하고 피해만 보던 선한 주인공이 억울함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결말, 그리고 이어서 그 주인공을 괴롭혔던 돈만 많고 윤리적이지 않은, 권력만 있고 양심은 없는 악역이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통쾌하고 때로는 속이 시원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선한 것은 잘 되고 악한 것은 망해야 한다라는, 꼭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정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든 그렇지 않든,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문제이지 죄에 대한 대가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는 속 시원해합니다. 그래,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지, 저래야 맞는 이치지라고 하는데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실까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해피엔딩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해피엔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먼저 치르고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사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우리, 죄인인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끼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는 단 한순간도 있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수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 타인이 지옥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쓴 닫힌 방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는 어느 호텔방에 각자 흠을 가진 3명의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갇혔는지 어리둥절하고 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이 없게 되자 각자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잘못과 흠이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에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잘못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 좁은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눈치 보며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이었다. 이 소설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옷차림 하나하나부터 행동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대한 신경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면 어떡하실까?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버틸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기에 모세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았을 때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많은 제사의 방법들, 그리고 어떤 때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저질렀던 죄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또 평소에 속죄제, 속건제로 드리지 못하였던,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죄들의 그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대제사장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단 이때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집안의 죄악을 먼저 속죄하고 가야 합니다. 혹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집안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이제 이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자들은 자유함으로 풀어주고, 결코 팔지 말라고 하였지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토지들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며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받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죄를 다 내려놓고 있으신가요? 우리 죄 가운데에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까만 생각하며 나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자녀의 특권만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내려놓은 이후에 자녀의 특권,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어디까지 고백해야 하는가, 어떤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라는 이 말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골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는 은밀한 곳입니다. 내 재산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숨겨두는 곳이 바로 이 타메이온 골방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귀한 손님 혹은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한 일을 의논할 때에 들어가는 곳이 이 골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재산, 나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아끼지는 않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이야기들, 남에게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 방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죄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부분만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일부분만 버리는 것은 완전한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서 죄의 문제는 그렇게 고백했다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징계를 받을 사람, 또 그 징계를 받음으로 해피엔딩을 누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엔딩이 조금 이상한 엔딩입니다. 원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를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역할인데 악역을 하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피엔딩을 누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해피엔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내 죄의 책임을 내가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를 그 자리까지만 놓지는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도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사대라는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매우 부유했고 이들은 금이 많았기에 고대 그 사회에서 최초로 금화를 사용했던 곳입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저 교회 멋진 교회다라는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니네를 볼 때 살았다고 하지, 니네들 멋있다고 하지, 그런데 니네 죽은 교회야.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신 이유가 계시록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와 조금 차별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책망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기억하며 본받을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 그들이 흰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남겨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금 꺼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참된 회개 삶을 살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새로운 길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피엔딩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